안녕하십니까. 안중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묵시문학과 인자사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원전 538년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 덕분에 다시 조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성전을 재건하고 그 성전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그 율법에 따라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온전한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무너진 다윗 왕국을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한 후에 신약 시대가 될 때까지 거의 6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스라엘은 강대국의 식민지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바벨론이 망한 후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고, 페르시아가 망한 후 헬라의 지배를 받았고, 헬라가 망한 후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지배자가 바뀔수록 압제는 더욱 심해졌고 종교의 자유는 더 멀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가슴 속에 벅차게 피어올랐던 메시아 사상도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자기들의 힘으로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재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묵시문학과 인자사상입니다. 오늘은 이 묵시문학과 인자사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묵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이나 계획을 사람들에게 꿈이나 환상을 통해 은근히 보여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은근히 보여주신다는 것은 그 뜻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보여주시지 않고 모호하게 보여주신다는 뜻입니다. 왜 모호하게 보여주십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강대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명시적으로 말씀하시면 강대국이 먼저 알아차리고 대처하기 때문에 모호하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면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아차릴 수 있어도 지배자들이 보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도록 꿈이나 환상을 통해 모호하게 보여주셨던 것이 바로 묵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묵시적 방법으로 글을 써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었던 문학적 양식을 가리켜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 대표적인 묵시문학 작품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그 당시에는 다니엘서 외에도 묵시문학 작품이 여러 권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바룩서, 에스드라서, 모세의 성천기, 에녹서 같은 것들이 바로 묵시문학 작품들입니다. 이 작품들은 구약 성경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이 많이 읽었던 작품들입니다. 이러한 묵시문학 작품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특징들 가운데 4가지 정도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비관적 역사관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대로 움직이는 세상이 아니라 질서와 무질서가 충돌하고 있는 세상이고 선과 악이
대립하고 있는 혼돈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돈의 세상에서 진행되는 역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죄로 인해 멸망해 가는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둘째는 결정론적 역사관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미리 결정해 놓은 멸망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은 현실의 악을 극복하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투쟁할 것이 아니라 다가올 종말을 기다리면서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셋째는 이원론적 세계관입니다. 이 세상을 이 세상과 저 세상, 이 세대와 오는 세대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는 순간 저 세상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세상 역사가 종말을 향해 가더라도 성도들은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 세상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원한 세상이기 때문에 신앙을 지킨 성도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넷째는 개인주의적 구원관입니다. 묵시사상에 의하면 구원은 민족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 단위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오는 세상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민족과 국가를 넘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경건하게 사는 자들만 저 세상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묵시사상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담과 하와 이래로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하였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기능을 했습니다. 그래서 묵시문학 작품들을 보면 마귀 사탄이 다스리는 이 세대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더욱 힘을 내어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묵시문학의 정수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서의 저자가 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환상이었습니다. 환상 중에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았다고 합니다. 묵시문학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몇 명입니까? 두 분이지요. 한 분은 인자 같은 이였고 다른 한 분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였습니다. 이 인자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묵시문학에서 인자는 심판의
주님 혹은 구원의 주님이란 뜻을 갖고 있다는 점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인자 같은 이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 앞에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심판과 구원의 주님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인자 같은 이가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로부터 무엇을 받았다고 합니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았다고 합니다. 다니엘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마귀 사탄이 이 세상의 왕처럼 보이지만 하늘에서는 이미 인자가 이 세상의 왕으로 등극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다 인자를 섬기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자에게 주신 그 권세는 영원하고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의 역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으로 흘러가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인자를 통해 이 세상 모든 악과 마귀 사탄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고 백성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의 저자가 다니엘서를 통해 보여주고자 했던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구약시대의 메시아 사상과 인자 사상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생소한 이 두 가지 사상을 살펴본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상당수는 예수님이 사무엘하 7장에 약속된 그 메시아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통해 약속하신 그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이 세상에서 무너진 다윗 왕국을 재건하실 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다니엘서 7장에 약속된 인자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묵시문학을 통해 보여주신 그 인자가 바로 예수님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에서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다니엘서에 약속된 인자일까요? 아니면 사무엘 하에 약속된 메시아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둘 다 맞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을 가리켜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무엘 하에 약속된 그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어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마태복음은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인자에게 주셨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이면서 동시에 인자였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오해하다가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이면서 동시에 인자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러 오셨을까요? 아니면 영원한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초청하러 오셨을까요? 이 부분은 다음 편에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